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하여 오늘 이 오전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순종에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순종이 있었고 또 아주 큰 불순종이 있었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로마서 5장을 함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자의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자의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성경에 따르면 불순종의 죄라고 말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 표면적인 이유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까워서 혼자 드시고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올무로 만들어 놓으시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믿음을 순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순종을 또 전적으로 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겠죠. 순종은 또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을 때 그 복음의 내용에 순종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믿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로는 복음에 먼저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이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을 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지옥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이신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상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왜? 그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큰 기대를 가지신 것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주면 그 건져내준 사람을 막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권고한다 그랬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다시 그 6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그 5장에서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전에도 불순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죠. 전해준 교리의 본, 복음의 그 내용, 그 복음의 교리에 우리가 순종해서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이런 계명과 명령들을 주셨고 또 그 계명의 명령들에 순종할 줄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내가 그분을 이제 마음과 생각 다해서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거라고 믿으시겠죠. 기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자, 순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순종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OX. 답을 모르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이 지나면 집사 직분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저 제도교회처럼 뭐 권사 직분 받고 그런 것처럼 순종을 기대하는 것이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복음서에서 마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에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죠.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도 그 즉시로 하나님께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고 순종을 보여주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즉각적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세리 마태, 세리장 삭개오, 바울, 죄인 중에 우두머리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죽음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복음을 우리가 뭐 깨닫는다고라고 표현을 못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죠. 그리고 받아들이죠. 순종하죠. 믿는 것도 순종이죠. 여기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순종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막말로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상된 계시를 알아야지 순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야지 대단한 순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회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오지로 선교사로 가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또 그런 놀라운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순종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인 것이에요. 그렇죠? 한면으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믿음을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힘이 또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순종 그 자체는 지금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즉각적인 것이고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순종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했다면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전에 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죄의 종으로 자기의 몸을 막 내어주었던 것처럼 죄를 짓는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복음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과라는 말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 불길 가운데서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내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 편에서는 무척 귀하고 소중하다. 사람의 편에서는 이 구원받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순종이 소중한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무척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순종이 필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순종이 무척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주제는 정말 또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순종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근데 왜 안 따라갈까요? 복음에 순종을 했는데 순종의 자녀들이 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이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사울과 같이 그렇게 아각을 그리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일부는 남겨놓고 그렇게 부분 순종하다가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런 말로를 정하는 거죠. 이거 교훈으로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온전히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일부만 드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일까요? 왜 일요일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일요일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주제를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순종을 위한 기본 자세부터 갖춰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기본 자세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 앞에서의 어떤 자세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알면 주님의 그 권위가 얼마나, 이거 순종하려고 한다면은 그분이 얼마나 정말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주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주다, 너희로 주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순종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구주잖아요. 구원받을 때 구세주, 구주로 믿었으면 사실 뭐 말 다 했는데, 제가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일개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장, 군단장, 군인들이 그 사단장 뜨고 뭐 별 몇 개만 뜨면 난리 나고, 그가 말하면 눈썹이 휘날리게 막 달려가고 순종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헛것만도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는 순종하고, 사장에게는 순종하고, 회장님에게는 순종하는데, 그보다 훨씬 높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 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내가 부인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나는 부인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아니오고 오직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19절은 함께.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그리하여 예나 아니오가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오가 아니었노라. 우리 즉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아멘. 20절도 읽으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노라 했으니,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나의 어떤 이유나 변명이나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아니요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예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가 불순종한다면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영역, 두 번째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자세, 기본 자세인데 영역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누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4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순종의 영역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이죠. 이 성경에 따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부인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그 가족의 그 명령이 그 가족의 뜻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자기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들의 그 어떤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이 반대해서, 아내가 반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 내가 이제 부인해야 될 부분, 내 주는 바로 주님이시다. 바로 내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겠지만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겠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가 머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이 세상의 어떤 위정자, 국가의 원수, 왕의 명령에 왕에게 순종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네, 왕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면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부인해야 될 영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33절도 보시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인해야 할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 곧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인데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 주님의 소유다. 왜? 주신 분도 주시니까.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너무나 단순한 것을 보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신 주께서 쓰신다 그러면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욥이 이것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빼앗아 가실 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물질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 시대죠. 물질을 사랑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물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해서 물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물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얘기하면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이 지금 있잖아요.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이게 회개가 되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지 않고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실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것에서 주이시고 나는 주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 세상에서 또 교회가 물질로 돼 있고 또 성도들을 물질로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회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데 자기는 주머니를 꽉 닫고 있어요. 11조도 하지 못하고 10의 1조가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10의 0.1도 하기가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 인색한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 있죠. 그 문제가 심각하죠.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라고 신하는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물질뿐만 아니죠. 물질만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건강을 빼앗겨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편이지만 감기에 걸리고 나오면은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아프게 되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교만 떨고 있었네 하는 것들도 보게 되잖아요.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걷어가시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걷어가시면 성경 구절도 생각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더라 막 그러면서 헤매거나 그 배웠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억력이 물론 저기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지만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히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따라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순종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또 나 자신이나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순종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일도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고난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고보서에서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또 이렇게 또 시험을 허락하시는군요.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주님 주시옵소서. 좋게 예쁘게 반응하고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구하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순종을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뭘 순종하기 원해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주다. 내가 너희에게 그 빵을 내려줄 수 있고 또 물을 줄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불순종한단 말이죠. 거역한단 말이죠. 막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막 다투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불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든지 어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든지 하여튼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을 허락하셔서 순종하는 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배우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있고 있으니까는 뭐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럴 게 아니라 빵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있지만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편식하면 안 돼요. 구원 너무나 감사하고 영생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자비, 위로 너무나 감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막 감동을 주시고 나이가 원하는 것만 다 챙기려고 그러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됐고요. 무슨 고난을 왜 받아요? 이러면 안 되죠.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이타적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타적이셨는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만 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신앙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로마서 8장에서 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감히 비교가 안 된다 이죠. 고난을 우리는 영광의 보증수표로 받아봐야 되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지금의 고난은 영광이다 이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됐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 개똥을 먹고 사는 삶이나 마찬가지겠죠. 개가 똥을 먹는 것이나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그걸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조금 보시죠. 순종에 있어서 어떤 영역까지냐. 고난,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왜요? 로마서 우리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선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성도들의 순종의 대상을 보겠습니다. 순종의 대상. 첫 번째는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지만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찾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베소 5장에 따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한다면 더 좋겠죠?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25절에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왜요? 이것이 옳으니라.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젊기 때문에 왜 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또 골로새 3장 22절에서 육신에 따른 너희의 모든 주인들에게 또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직장의 주인이 사장님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회장님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직장의 주인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서울에 말씀 보잖아. 이렇게 직장들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직장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다 직장이지만 거기에 뭐 사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형제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전에 이성 목사님 뭐 지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혼내시는 거죠. 근데 그거에 실족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잘못하면 혼나야 되잖아요. 그죠? 징계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시험이 든 거고 그런 것이죠.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잘못했을 때 제가 호통을 치고 화를 낼 수 있고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러지? 강단에서 맨날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품어주라 그러면서 허다한 죄들을 다 덮는다고 말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아이고 위선자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화를 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거로 화를 내라 이죠. 화내는 거 하나님도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진노하시고 왜 심판하시고 왜 징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린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낼 땐 내셔야 돼요. 자, 다른 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해야 될 부분을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그랬는데 사회에서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모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 집회 안 합니다.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동수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정부 시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질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유정자들이 정책을 바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게 그런 걸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닌 거지. 또 그런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또한 복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했지만 네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너희들의 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는지 한번 너희가 판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 최고의 권위가 계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는 것들은 다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권세라든지 이러한 권위라든지 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랄지라도 그가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